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 광야 같은 시간들을 보내는 동안 잘 훈련받아 하나님의 아들들로 세워지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이 밤도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 먹고 또 우리가 묵상함으로 더 깊이 있게 마시게 도와주시어서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으로 풍성케 되어져 죄를 이기고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밤도 거저 나오지 아니하고 주 앞에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드립니다. 마음과 정성을 모두 드렸습니다. 하늘의 쌓기를 소원하며 주 앞에 드렸습니다. 나의 모든 것들이 주님의 것인 것을 인정하며 드렸사오니 받으시고 연락하시고 흠향해 주시어서 필요를 따라 채우시며 공급해 주시옵소서. 물질 때문에 염려하지 않도록 채워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하게 채우시는 손길을 경험케 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며 시중듭니다. 오직 예수님만 복음만 바르게 시중들게 하셔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케 이루어지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식사들은 하시고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날로 숫자가 줄어들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우리 이 목사님과 깊이 있게 교제하면서 참 귀한 목사님을 만났다. 제가 이렇게 말은 하지 않지만 이 자리에 고백하지만 모차르트를 바라봤던 살르레리의 심정입니다. 도저히 쫓아갈 수 없는 그런 귀한 능력을 가진 분이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로 격려로 또 순종으로 잘 우리 목사님을 세워가시면 정말 귀중한 대목, 지금도 대목이지만 사용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제 설교를 하고 돌아가면서 빼먹은 말이 있더라고요. 정말 중요한 설교를 빼먹었어요. 제가 이렇게 가면서 한번 쭉 돌려보거든요. 왜냐하면 진짜 회개가 뭔가를 제가 말씀을 안 드렸어요. 한다는 말씀드렸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이 진짜 회개다. 그런데 우리는 두 번째 회개를 잘 못한다. 윤리와 도덕적인 죄를 회개하지만 613가지 율법이 있는데 겨우 도둑질을 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이 정도만 회개하고 다 회개했다고 생각하는데 복음을 모르기 때문이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으로 내가 경험하고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을 회개해야 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하셨잖아요. 이 거룩함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나만 거룩하게 한 것이 아니라 내 남편도 내 아내도 거룩하다라고 믿고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당신은 나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갖고 사는 것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그분이 왜 복음인가를 알아서 그 복음을 믿지 않는 것, 그걸 회개하자. 중요한 회개. 이 말씀을 제가 강조를 안 했기 때문에 강조하면서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997년도에 제가 스코틀랜드에 간 적이 있습니다. 스코틀랜드에 가서 스코틀랜드 장로교회가 북카페로 팔렸더라고요. 교회가 북카페였습니다. 심지어 어떤 곳을 가서 보니 십자가를 띠고 모스크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성전 앞에서 하나님께 고백한 고백이 있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적어도 제가 목회하는 동안만큼은 우리 교회가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 제가 순종하고 충성하고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영국의 교회를 가서 한번 보았습니다. 교회 가서 보니 영국 교회의 이 앞자리에 머리가 허연 노인들만 그 엄청난 교회에
한 열 몇 명은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정말 제 마음이 너무너무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영국 교회가 왜 무너졌을까? 유럽 교회가 왜 무너졌을까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말을 하지만 프란스 쉐퍼라는 분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서 말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기독교인들이 문화적 기독교인들로 전락했다 이 말이에요. 문화적 기독교인으로 전락했다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 소원, 내 목적을 이루어 주시는 신호로 전락시켰다 이 말입니다. 그로 인하여 절대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 삶을 살기 때문에 점점 우리 안에 욕망을 채워지는 신이라고 한다면 다른 신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의 수많은 신들의 가장 중요한 테마는 지극정성을 다하면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가 만든 신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계시와 진리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이 기독교인데 이 가장 중요한 진리를 잃어버릴 까닭에 기독교가 유럽에서 몰락한다라고 분석한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왜 유럽의 교회가 몰락했을까를 본다고 한다면 저는 그것을 산업혁명 때문이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산업혁명, 다시 말하면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다 농경사회였습니다. 그래서 농사가 끝나고 나면 할 일이 없었어요. 예배당 가서 목사의 설교를 듣는 것이 최고의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다 줄을 서가지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설교를 듣기 위해서 했었는데 이제 드디어 일자리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예배당 가지 않아도 더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일이 있다 보니 점점점 기독교인들이 예배당이 아닌 육을 따라서 육의 만족을 채울 수 있는 그 길로 갔던 것이 아니었을까라고 혼자 생각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19세기가 되면서 자유주의 신학이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서 모든 기적들을 제외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셨느냐? 그 말도 안 된다. 그것은 어린 소년이 먹을 걸 갖다가 예수님께 드렸더니 도시락을 싸왔던 사람들이 함께 내놓고 먹어서 그렇게 풍족하게 된 것이지 이렇게 기적을 다 제외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들어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삶의 현장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능력으로 체험을 해봤어야 되는데 체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유주의 신학의 대두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를 보게 되어지면 자, 옆 사람들은 바로 보십시오. 그래도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는 젊은 분들이 많은 편입니다. 저희 교회를 제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 한 4년 지나서 권사님들 모시고 제가 태국을 선교지를 방문했는데 그때 평균 나이가 83세. 그분들을 모시고 선교지를 갔습니다. 제가 온 지 이제 11년째 됐는데 장례식을 집행한 분이 150명. 엄청 천국에 보낸 성공적인 목사가 접니다. 여러분,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다음 세대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희 교회를 보더라도 너무 감사하게 유치부는 조금 부흥이 됐습니다. 그래서 40명, 유년부를 보면 겨우 15명, 초등부를 보면 한 20명, 중고등부를 보면 15명, 청년 보면 한 40명 예배당 나온 사람 말하는 겁니다. 그밖에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면 이 숫자가 앞으로 10년 후의 모습일 텐데 이대로 간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는 3분의 1로 줄어듭니다.
3분의 1로 줄어들면 뭐가 문제냐면 재정이 3분의 1로 줄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아니라 재정은 그 이상으로 줄어들어 버립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사랑의 동산교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교회도 한 달이면 전기세만 600만 원입니다. 차량을 운행하는데 거의 1억이 들어갑니다. 지입차를 운영하면서. 그러면 재정이 없으니 어떻게 이렇게 환하게 불을 켜고 예배를 드리겠어요? 밑으로 내려가자. 차량 운행하지 말자. 성가대 운행하는데 한 8천만 원 들어갑니다. 그거 그만두자. 저는 유럽의 교회들이 왜 매각하는 걸 몰랐어요. 왜 매각할까? 빚이 계속 누적되다 보니 매각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런 일이 한국 교회에 있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기록된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 1884년에 알렌이 선교사로 첫째 들어옵니다. 1885년 4월 5일 날 우리가 잘 아는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제몰포항으로 부활주일 날 기록에 의하면 똑같이 하나 둘 셋 해서 뛰어내려서 제물포항에 조선에 들어왔습니다. 이 암담했던 한국 사회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통해서 엄청나게 부흥을 했습니다. 1980년대 정점을 찍었다고 보는데요.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급속도로 하락 추세를 걷고 있습니다. 이대로 간다고 한다면 불과 10년 내에 한국 교회는 지금보다 교인들이 더 많이 줄어들어서 10% 정도나 될까 생각이 들어집니다. 대학교 현장에서는 좀 과장되어 있지만 대학생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4% 정도 된다. 실제 현장을 보면 좀 많지만 이제 4% 이하면 선교지입니다. 선교지.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앞으로 닥칠 미래의 모습들입니다. 저는 제 마음속에요.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기독교가 타락해서 몰락하면 공산주의가 들어오든지 아니면 이슬람이 물고 들어갑니다. 이건 역사적으로 증명된 이야기입니다. 기독교인들이 깨어 기도해서 거룩한 빛을 발하게 되어지면 이 민족을 지키게 되어지지만 두고 보십시오. 잘못하면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걸 막으려면 교회가 지속적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저 같은 심령을 가지고 외쳤던 구약의 수많은 선자들이 있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회개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망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아니, 우리는 선민인데 어떻게 망해? 이곳에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 어떻게 망해? 절대 망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눈물의 선지자를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말을 듣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들은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서,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을 알아서, 아버지 마음을 알아서 그 아버지 마음대로 살아야 할 사람들이, 아버지를 목적으로 두고 살아야 할 사람들이 아버지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서로 싸우고 다투고 대립하고 증오하면서도 예배당에 나와서는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그들은 정말 망합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여호야김 왕 때 1차 포로로 BC 605년에 1차 포로로 끌려갑니다. 여호야김 왕 때 597년에 또 2차 포로로 끌려갑니다. 시드기야 왕 때 586년에 완전히 멸망당해서 시드기야 왕이 보론 앞에서 왕자들의 목이 잘려지고,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제 앞에서 우리 딸들이 강간당하고 우리 아들들이 목이 베인다고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럼 심각하게 좀 듣자 이 말입니다. 에이,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역사는 반복되는 겁니다.
그때 이를 깨물고 후회하고 눈물을 흘려야 늦습니다. 지금이 정말 골든 타임이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사랑의 동산교회가 그래서 이 한국교회의 침체를 새롭게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고 보기 까닭에 저도 돌아가서 이제 해선위원장이 5월이면 끝납니다. 다시 기도의 예배에 집중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부흥하던 교회가 한번 꺾이면 다시 세우는 데는 과거의 2배, 3배의 우리의 노력도 필요하고 헌신도 필요하고 수고도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한번 꺾인 부흥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게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서 9장 2절을 통해서 90년이 지나면 황폐가 끝날 것을 예언해 주었고 약속의 말씀대로 그들이 이제 1차 포로 귀환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에 의해서 스룹바벨에 의해서 성전이 건축되지요. 성전이 BC 516년에 성전이 건축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성전도 BC 63년에 로마의 폼페우스에 의해서 또 훼손당합니다. 헤롯이 성전을 다시 중축했지만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대로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시잖아요. 24장 2절인가요? 네가 이 성벽을 보느냐 돌들이 돌 위에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무너뜨리라 말씀했는데 그 말씀대로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완벽하게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성전이 이방인들에 의해서 완전히 모욕을 당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짓밟힘 당하게 되었습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 죽였든지 예루살렘에 말의 허리에 피가 찰 정도로 사람들이 죽임당했습니다. 심각하지 않죠? 교회가 단순히 숫자가 줄어드는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이슬람이 들어오고 만약에 공산주의가 들어오게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 후손들에게는 구원에 대한 특혜가 더 이상 주어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래도 구원받아서 천국 갈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손주들은 아마도 배교하지 아니하면 순교할 수밖에 없기 까닭에 아주 비참하게 시간을 보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아픈 역사가 우리 생애 가운데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방법이 어디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무너지는 한국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인가? 그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심각하게 좀 함께 들었으면 좋겠어요. 심각하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일어난다니까요. 이제 우리는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은 목숨을 걸 때입니다. 이렇게 지금 대충 살 때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동안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디에 목숨을 걸었냐면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지만 돈에 목숨 걸고 살아왔어. 명예에 목숨 걸고 살아왔어. 더 나아가서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 잘 되는 것에 목숨 걸었어. 자녀가 잘 된다 한다면 논도 팔았어요. 그 소중한 소도 팔았어요. 자녀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부모님들은 최선을 다했는데 뭘 하지 못했냐면 신앙을 계승시키지를 못했어. 왜요? 가장 중요한 가치를 물질에 두었기 까닭에, 성공에 두었기 까닭에,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한 믿었기 까닭에 우리 자녀들은 잘 되기를 바라면서 거기에 푸시했지. 너 믿음대로 살아야 돼.
좋은 대학 가지 않아도 괜찮아. 신앙 지키고 살아. 돈 못 벌어도 괜찮아. 믿음대로 살아야 되라고 가르치지를 않았습니다. 왜요? 사람은요, 가장 소중한 것을 내 자녀들에게 물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가치 있는 것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물려주게 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가장 소중한 것을 물질이고 명예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우리 할머니들이 손주를 품에 안고 울면서 손주들이 가르쳐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가 다음 세대를 품고 그렇게 돈을 투자해서 그 아이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누군가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가르쳐야 합니다. 물질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명예가 아닙니다. 신앙을 지키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것인 것을 가르쳐서 양육시키지 아니하면 소망이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이렇게 쉽게 무너질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러지 않나요? 이렇게 쉽게. 그 해답을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찾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너무 심각하게 설교를 했더니 여러분의 얼굴이 다 심각해졌는데, 자, 우리는 말씀 속에서 그 소망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 동네에서 환난을 당하면 다른 동네로 다 이전해 가라. 겁난다. 하자마자 뛰어가지고 틀리면 띄우지 마세요. 미리 보고 있다가 지혜롭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이방인의 군대가 에워싼 것을 보거든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도망갈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요,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가장 싫어하는 이유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그 결정적 순간에 고난을 함께 하지 않고 밤에 다 도망갔어요. 도망가서 어디까지 갔냐면 안디옥까지 도망을 갔어요. 안디옥까지 도망을 가가지고 구브로와 구레네의 몇몇 사람들이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건 기독교가 세계의 종교가 될 수 있었던 결정적 터닝 포인트예요. 왜냐하면 그전까지만 하더라도 유대인들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지 이방인들에게는 잘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물론 주님은 전했지만. 그런데 헬라인과 구레네 몇몇 사람들이 구브로와 구레네 몇몇 사람들이 드디어 헬라인들이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니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 취급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훗날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지옥불의 불쏘시개로 쓸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개 취급해. 여러분들이 혹시 여러분 의식 속에 저 사람은 예수 믿지 않았으면 좋겠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있어요. 있어요. 어떻게 그 인간이 예수 믿으면 안 돼. 그건 인간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중국, 여러분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죠? 우리 국민들이 제일 싫어하는 족속들이 어디죠? 우리는 일본을 말할 때 일본 놈 그러지 일본 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일본 놈들은요 100년 왼수입니다. 100년 왼수. 중국 놈들은 1000년 왼수입니다. 그 놈들은요 우리나라를 700번 이상 침략했습니다. 근데 중국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참 이상합니다. 오히려 그냥 일본을 더 미워해 증오하는 것이에요. 증오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증오하지만 그들도 구원받아야 할 대상입니다. 이 우리의 의식의 변화가 있지 않으면 기독교는 계속 편협하게 갈 수밖에 없는데 아무튼 그들이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 최초의 교회 안디옥 교회가 세워집니다. 예루살렘 모교에서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니, 평신도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름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바울과 바나바나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평신도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 교회가 세워졌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회의를 했겠죠. 아니, 교회가 세워졌어? 그러면 목회자를 거기서 이제 필요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누구를 보내야지? 라고 생각하다가 일대 목회자로 바나바를 보냅니다. 바나바가 누구냐고 묻는다면 창세기 4장을 보면 창세기 4장 26절을 보면 바나바에 대한 말이 나와 있는데 제가 창세기라고 사도행전 4장인데 제가 좀 왔다 갔다 하니까 이해하십시오. 원래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왔다 갔다 하는 사람. 4장 28절 또 틀렸다. 28 주요. 찾아보십시오. 바나바에 대한 얘기 빨리 찾아서 띄워주십시오. 자, 23절 절수를 자꾸 틀리네요. 자, 찾아서 띄워주십시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바나바에 대한 일을 원래 그의 이름은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그 이름을 바나바란 이름으로 바꿔 주었습니다. 원래 이름이 뭐라고요? 요셉. 사도들이 그의 별명을 바나바라고 36절인데 26절로 착각한 저를 용서하십시오. 아무튼 바나바였어. 바나바.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의 뒷모습을 보고 뭐라고 말씀할까요? 앞에서야 웃으면서 말을 하겠지만 뒤에서 뭐라고 말할까? 그게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그 이름은 바나바라고 그랬습니다. 바나바가 뭐냐면 그냥 이렇게 위로의 아들이라는 말로 떠 있지만 헬라어를 보게 되면 스토론이라는 사람이 헬라에다가 넘버링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3874번이 바나바라는 말입니다. 파라클레시스 3874번 알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틀릴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3875번이 파라클레토스입니다. 혹시 파라클레토스가 누군가 아십니까? 파라클레토스가 누군가 알아요? 그것을 보혜사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표현할 때 파라클레토스로 번역을 했는데 넘버링이 같이 붙어 있다는 말의 의미는 비슷한 단어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요셉을 바라볼 때 요셉은 성령께 붙들렸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아들 것 같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런데 차마 예수님한테는 바나바한테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못하고 그는 성령의 아들 같아. 왜 그렇게 그의 인생 속에 성령의 인격이 나타날까 하면서 제자들이 붙여준 이름이 위로의 아들, 성령의 아들이란 말로 그렇게 번역을 해놓은 것입니다. 이해가 되죠? 너무 닮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를 제1대 목회자로 어디로? 안디옥 교회로 파송을 합니다. 이때 제가 젊은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이죠? 네, 목사님. 왜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를 1대 목회자로 파송했을까요? 정답은 절대 못 맞추지만 해보십시오. 아니요, 정답 못 맞춰요. 성경에 안 나와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한다면 바나바는 키프로스 공화국 출신입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입니다. 헬라 문화권에서 살았기 때문에 헬라어를 능수능란하게 구사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저 갈릴리 사람들 많이 그렇게 배우지 못해서 헬라어를 잘 쓸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나바는 그렇지 않았어요. 언어가 가능했기 때문에 그를 파송했다라고 보는 것이 제 개인적인 시각입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제가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 제발 실력을 쌓아라, 실력을.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영적인 실력도 쌓아야 되지만 세상의 실력도 필요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바울을 그토록 귀하게 사용했을까? 훗날에 바울이 나오지만 다른 거 아닙니다.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한다면 서울대학을 나온 사람이었습니다. 다 서울대만 나와야 되느냐? 저는 서울신대를 나왔습니다. 그건 아니지만 아무튼 그가 그 모든 실력을 갖췄기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바나바를 보냈다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냐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시리아의 다마스커스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시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돌아가셔서 보시고 여기서는 안 봐도 괜찮습니다. 틀리면 은혜가 안 됩니다. 제가 틀리면 은혜가 안 되니까 돌아가셔서 하다 우리 목사님 많이 틀렸는데 그때는 디스해도 괜찮으니까 지금은 은혜 받기 위해서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밝은 빛과 함께 쓰러집니다. 그때 주의 음성이 들려오지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니시오니까 내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제가요 이 설교를 통영에서 했었어요. 통영에 가서 사도행전을 강의하는데 저희 교회 그 장로님 한 분이 굉장히 똑똑한 분이 계셔서 정말 똑똑하고 아주 말씀도 정말 잘하고 대표 기도를 하면 꼭 올라와서 미리 올라오셔서 무릎 꿇고 옆에 있어요. 무릎 꿇고 손 들고 기도하고 대표 기도 시작하기 전에 난 속으로 저 가증한 인간 굳이 그럴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 장로님께서 제가 마음에 안 들어서 저는 제가 고분고분한 사람이 아닙니다. 절대로 고분고분하지 않기 때문에 장로님이 저한테 좀 마음에 안 들었던 모양이라. 그래서 어느 날 그분을 디스하는 거 맞습니다. 어느 날 제가 서울 갔다 내려오는데 항상 감사를 하면 제가 사인을 해야 되는데 결혼식 때문에 늦게 내려왔죠. 토요일 날. 그래서 그 다음 날 이렇게 이제 재직회를 하는데 감사 보고서가 올라왔어요. 감사 보고서가 올라왔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나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어요. 제가 한 주 전에 나이 드신 어르신들을 모시고 나가서 뭐 찜질방도 가고 밥도 사드리고 해가지고 재정을 청구하기 위해서 그 영수증 붙여가지고 했는데 그때 뭐라고 썼냐면 몇 명이 갔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하지 않아서 산술의 근거가 불분명하다.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산출의 근거가 불분명하다. 나를 잡으려고 한 말이잖아요. 제가 호락호락하지 않으니까 그냥 넘어갔어야 되는데 장로님 이 잣대를 저한테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성가도 동일하게 되는 겁니까?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말이야 거기다가 저 영수증을 안 붙여서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재정부장 불렀어요. 빨리 가서 가져오라고. 들고 오시니까 여기 붙어 있는데요. 지금 붙였다는 거예요. 이런 분이었어요. 그러니 제가 그분이 얼마나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저 장로님을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 사랑해야지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그 다음 날 제가 전화를 했어요. 장로님, 저 같이 식사 좀 하시게요. 에? 제가 밥 좀 사드리려고 그래요. 그냥 알았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집 앞에 갔더니 혼자만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왜 혼자 오셨어요? 권사님도 같이 오시지. 저 혼내려고 부른 거 아니에요? 그게 어디 있어요? 권사님 모시고 오세요. 가서 이제 바닷가에 좋은 데 가서 함께 식사를 했어요. 식사를 하면서 이분은 들을 귀가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장로님,
제가 저희 어머님은 참 잔소리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정말 그렇게 다 부모님이 그렇잖아요. 나 그게 너무너무 듣기 싫었었는데 시간이 흘러고 나서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 보니 어머니는 그게 다 사랑이었습니다 라고 돌려깐 거죠. 당신이 나한테 한 것은 사랑으로 받겠습니다. 귀가 열려 있어가지고 그 말을 딱 듣더니 목사님, 우리 목사님께서 이번에 사도행전 9장을 설교하실 때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말씀했는데 목사님을 힘들게 한 것은 예수님을 박해한 것이니 저를 용서하십시오 그러더라고. 기가 막히잖아요. 기가 막히잖아요. 여러분, 성도와 성도끼리 대립하고 싸우는 것은 정말 예수님을 박해하는 일 수 있어요. 예수와 싸우는 일 수 있어요.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는 싸우지 않죠. 제가 알아요. 벌써 들어올 때부터 여러분의 얼굴들의 표정도 그렇고 알고 있지만 특별히 아내와 남편끼리 싸우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집사님 왜 아멘 안 하세요? 어제 집에 가서 여전히 싸웠어? 싸울 때도 있지. 누가 있지. 안 싸우려고 내가 노력하지 말라고 그랬지요. 정말. 왜냐하면 제가 이제 복음을 쭉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쪼각쪼각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참잖아요. 참는 것은 스프링 용수철을 내가 누르는 거예요. 참다가 힘이 빠지면 그동안 내 이 안에 이 분노가 폭발해버려. 더 강력하게. 야 인간아! 너 얼마나 참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말씀을 드릴게 내일. 아무튼 의식은 가지셔야 돼요. 서로 싸우는 것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행위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사울이 이제 드디어 그의 눈이 어두워졌어요. 눈이 어두워졌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실제 사건이지만 이 말씀을 재해석한다고 한다면 예수님 만난 후에 내가 메시아에 대해서 소경이었구나.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정말 소경이었구나. 이 사실을 깨닫는 사건들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 만나면 내가 보이고 그분을 정확하게 이해하면서 하나님 나는 까막눈이었네.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나서 그가 이제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세요. 아나니아야, 사울이 올 것이다. 사울아, 너는 아나니아를 찾아가라. 사도행전 9장 17절을 보면 이제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안수해요.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신 예수 께서 나를 보내요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이 말씀을 잘 잡으셔야 돼요.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성령 충만이 뭐냐 이 말이에요. 감정 충만이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이 뭐냐면, 왜냐하면 제가 얘기하지만 저는 헬라어를 공부하니까 이 헬라 성령 충만 다시 본다는 말 역시도 엔드로, 카이로 묶여 있어요. 다시 말하면 다시 보는 것이 성령 충만한 것이에요. 다시 본다는 말의 의미는 아나블레포라는 단어인데 아나블레포 하늘을 보고 살기 시작해요. 전에는 땅이 목적이었어요. 이 땅에서 좋은 직위 갖고 좋은 학벌 갖고 더 많은 명예 갖고 사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이제 성령이 임재하시니 그의 눈에서 내피스가 벗겨지고 비늘이 벗겨지면서 다시 보게 되어지는데 첫째, 그리스도에 대해서 새롭게 보기 시작하고 첫 번째죠. 두 번째, 삶의 목적이 하늘을 보면서 사는 것이에요. 그분이 예비하신 면류관, 그분이 준비하신 상급, 그분의 칭찬을 바라보면서 땅이 아니라 드디어 하늘이 목적이 되기 시작하더라. 천국이 있어요, 진짜 있어요.
가봤어? 빨리 갈래요? 천국이 좋아요, 좋아요, 진짜 좋아요. 빨리 가고 싶은 분 있으면 제가 보내드릴게요. 제가 늘 하는 얘기가 뭐냐면 죽어서 가는 천국하고 천국과 똑같이 중요한 천국이 있어요. 우리는 죽어서 가는 천국을 너무 과거의 어른들은 좋아했어요. 아니요, 똑같은 천국이 이 땅에서 가정 공동체 안에 천국이 실제가 되는 것이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천국을 이루며 사는 것이 똑같은 천국인 것이에요. 가정에서 싸우고 욕하고 미워하고 증오하면서 죽으면 천국 간다? 물론 천국 가지만 제가 모르긴 해도 그 수준끼리 모여 살 것 같아요. 이건 정답은 아니에요. 이건 내가복음 7장 7절의 말씀이에요. 그 수준의 사람끼리 모여 사는 거야. 그런데 여기에 살면서 아내는 예수님을 남편을 대할 때 주를 대하듯이 대하는 훈련을 계속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주의 종을 대할 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자 역할을 감당하는 분으로 대하는 태도 말입니다. 자, 저에게는 고기 좀 드십시오. 저희 아이 컨택을 좀 하면서 설교를 드려야 되니까 피곤하시지만 잠깐만 더. 저에게는 멘토 목사님이 계세요. 그 멘토 목사님은 이제 은퇴하신 지 3년이 됐습니다. 3년이 됐는데 제가 30대 초반 때 그분은 40대 초반 멘토인데 10살밖에 생각 차이가 안 나요. 저하고. 저는 그분을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실제로 10살 차이인데 저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설날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설날. 그리고 좀 제가 가서 선생님이 세배 받으세요 하고 세배하니까 또 세배를 받더라고. 10살 차이밖에 안 나는 목사님이 같이 맞절하고 여기 좀 앉아 있어 그러는 거예요. 자, 들어보면 충격적인 얘기 합니다. 그때 목사님 나이가 몇 살이요? 40대 초반. 권사님 부부가 두루마기를 입고 들어오시더라고. 오셔서 목사님 절 받으세요. 두 분이 큰 절을 하시더라고. 그 충격이 저한테는 충격이었어요. 아니 어떻게 40대 젊은 목사에게 두루마리 입고 오셔서. 그 다음에 더 충격이었어요. 여기서 봉투를 하나 꺼내더니 목사님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저희를 양육하는 아버지입니다. 자녀가 드린 용돈이니 받으세요. 더 충격이었어. 그 다음 봉투를 하나 또 꺼내. 조금 있으면 우리 아들놈이 와서 세배할 터인데 목사님 이 돈은 목사님 쓰시고 이 돈으로 우리 아들놈 용돈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놀리진 않네요. 그래서 그분만 그러겠지. 그분만 가면 앉아있어요. 세상에 목회자들, 교회 성도들이 오면 모두가 다 그렇게 주의 종을 대하는데 하나님을 대하듯이 대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 교회는 농촌교회 최고로 많이 모일 때가 120명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지금부터 20년 전에 경상비가 6억 5천이었습니다. 안 놀래네요. 120명 모이는 교회가 경상비가 6억 5천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린 아나불레포, 새롭게 눈이 뜨게 되어지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치를 새롭게 보기 시작하더라. 새롭게 눈이 뜨게 되어지니 하늘을 바라보며 살기 시작하더라. 새롭게 눈이 뜨게 되니 주의 종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더라. 정말입니다. 달라집니다. 그게 성령 충만인 것이에요. 우리는 과거에 성령 충만을 너무 은사 충만 쪽에 두었어.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제가 하는 말씀 잘 들으십시오. 저도 은사가 강한 교회에서 컸습니다. 그래서 저도 은사가 있습니다. 보면 보입니다. 집사님 죄가. 안 보이네 지금은. 제가 정말 이게 보여요. 그런데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저에게 등록금을 대주었던 강시성을 가지신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은 저 그 동대문 서울시청 앞에 엄청난 큰 카페를 하고 있었고, 그분은 은사를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제가 은사가 있으니까 그분이 저한테 등록금을 대주기도 하고 했는데, 어느 날 철호씨, 우리 저기 가면 동토선교라고 있는데, 동토선교에 거기에 강력한 은사가 있는 분이 있으니 함께 가서 만나면 서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것이니 같이 한번 가봅시다 그러는 거예요. 갔어요. 여자분이더라고요. 여자분인데 저를 딱 보더니 한다는 말이 내 과거를 다 스캔하는 거야. 쫙 빨아들고 놀라워 기절할 뻔한 거예요. 진짜로 과거를 다 몇 월 며칠 날 사고 났죠? 언제 누구 만났죠? 와! 그런데 느낌이 쎄해. 제가 느낌이 쎄. 나만 옳다는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뭔가 이상해. 제가 그랬어요. 그분에게. 제가 볼 때 저 사람 귀신 들렸습니다. 저한테 어떻게 함부로 그렇게 말을 하냐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동토 선교를 만들어 놓고 선교하고 있는데 귀신 들렸다 그러니까. 귀신 들렸습니다. 내 말이 맞았을까요? 진짜 맞았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예언이 뭐냐면, 진짜 예언은 하나님 말씀이 예언이에요. 어떤 점쟁이가 자기 점을 쳐봤대. 그랬더니 8월 가장 더운 날 물 때문에 죽더래. 그래서 저 좀 보세요. 자녀들에게 나 이제 집에 문 안 열고 들어갈 테니까 절대로 나한테 물을 주지 마라. 내가 물 때문에 죽는다. 그날이 얼마나 더웠는지 물 먹어서 죽었대. 물 못 먹어서. 예언은 하나님 말씀이 예언이에요. 나비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선지자라는 말의 의미는 나바에서 나왔어. 예언한다는 것인데, 그 나바는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그게 예언이지 과거에 못 되겠어.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가끔 하나님께서. 그러나 거기에 너무 매이지 말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제가 좀 더 깊이 있게 할게요.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안수했어요. 안수했다는 말의 의미를 실제로 머리에 대고 안수한다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깊이 있게 한다면 파라디돔이 넘겨주었다는 것이에요. 뭐냐면 아나니아가 만났던 예수님에 대해서 사울에게 지금처럼 이렇게 말씀으로 가르쳐서 넘겨주는 거예요. 김 목사의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들이 못 들었던 말도 있잖아요. 그런 말씀도 있어? 그러면서 눈이 떠지는 거 아니겠어요? 육적인 눈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영적인 눈이 떠져서 예수님은 그런 분이구나라고 깨닫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는 요한복음 6장 63절을 보면 띄워주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절대 틀리지 않을 겁니다. 틀릴 수도 있어요. 제가 정신이 왔다 갔다 하니까. 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란 말은 푸뉴마인데 문장의 흐름 속에서 본다면 성령이고, 내가 이른 흐레마의 말씀이, 말이라는 말이 흐레마예요. 흐레마의 말씀이 곧 생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이 말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내가 너에게 전한 이 흐레마가 그것이 곧 성령이고 내가 너에게 전한 이 말씀이 곧 생명이라고 말씀한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로고스이신 예수님께서 육이 되었어요. 그것을 인카네이션 그러잖아요. 인카네이션 육이 되었어요. 사르크리스가 되셨어요. 그런데 그 안에 성령이 계시니 그가 하는 말이 흐레마의 말씀이 되어져서 우리 안에 말씀으로 존재하는데 그 말씀이 곧 성령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안수했다는 말의 의미를 머리에 손대고 안수했다는 말보다도 더 깊이 있는 말씀은 진리를 넘겨주다, 복음을 넘겨주다, 예수에 대해서 넘겨주는 것이 그런 일들을 우리 목사님이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이시죠? 그렇게 이제 그가 눈이 밝아졌어요. 아, 예수가 진짜 메시아구나.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지니 이때부터 나가서 공동체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엊그제까지만 하더라도 스데반을 죽이라고 선동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감옥에 가뒀어.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 만났다고 왔네. 여러분 같으면 저를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진짜 안 믿겠어요? 이놈이 들어와서 우리 본부를 알아가지고 전체 잡아가려고 할 것이죠. 그죠? 당연히 그렇겠죠. 거부하는 거예요. 그때 사도행전 9장 27절 보면 자 보세요. 27절 사도행전 9장 27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는지를 전하니라. 다시 말하면 이 바나바가 사도들에게 바울을 천거하니 그때 그전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거부권을 행사했던 그들이 바나바의 말을 신뢰하고 사울을 받아들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좀 그런 사람 돼야 되지 않겠어요? 목사님께 말씀드리면 다른 사람 몰라도 권사님 말씀은 제가 믿어요. 다른 사람 장모님 말씀 믿어요. 이래야지 말을 하면 정말 그럴까? 그럴 리가 없어. 이런 사람 돼서는 안 되잖아요. 바나바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1차 담임 목사로 가서 사역할 때에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저는 이제 우리 한국 교회가 또 우리 교회가 때로는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실제로 나타나야 됩니다. 물론 그것은 목적은 아니지만 세상 사람들이 워낙 강팍하니까 이 옆길을 지나가다가 막 가슴이 막 두근거리고 눈물이 회개가 나가지고 이 교회 한번 가고 싶어 차를 돌려가지고 돌아오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거든요. 진짜로 과거에 한국교회가 부흥할 때는요 제가 아는 권사님 한 분은요 이게 말씀하더라고.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 새벽 종소리가 들린 자기도 모르게 종소리에 끌려서 가서 서보니 예배당이었대. 그날부터 예수 믿었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나타나지 아니하면 강팍한 한국인들을 다시 예수께로 돌릴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예배하면 그런 일이 나타날까요? 진짜 나타날까요? 입으로는 진짜 나타난다고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잖아요. 제가 성령의 역사를 이제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전에는 말씀이면 최고지. 그런데 균형 잡힌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나타나야 되는데 제가 이제 저기 어디야 저 방글라데시에 가서 제 친구가 이중환 선교사라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우리 친구가 겨울만 되면 저를 이제 메인 스피커로 불렀어요. 그래서 이제 대형 집회를 하는 거죠. 아이들까지 한 500~600명 모여서 집회를 하는데 2002년 12월 3일 날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가시고 선교제를 가고 싶지 않은 것이에요. 너무 힘들어서. 그러다가도 어쩔 수 없이 선교제 나가서 부흥회를 인도하는데 제가 또 이게 안수도 해주죠. 안수를 하는데
방글라데시 사람들 그때만 하더라도 뭐 그분들을 디스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에다가 이 올리브 기름이나 기름을 바르시더만요. 기름을 발라요. 머리 안 감아요. 그래가지고 밥 먹을 때 딱 기름을 머리에서 발라가지고 먹으면 쌀이 잘 안 붙으니까 이렇게 먹기도 하고, 그래서 안수를 하면 손이 쫙 달라붙어. 그래도 어떡하겠어요. 뭐 다 안수하고 가서 손을 씻더라도 안수를 다 하고 가서 끝나고 이제 한국에 돌아왔는데 제 친구가 연락이 왔어요. 김 목사, 이러이러한 사람이 생각나? 그런데요, 그 많은 사람 가운데서 그 사람의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날 이런 색깔의 머플러 했지. 맞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 사람이 후두암 환자였는데 제 기도를 받고 나았다네요. 글쎄, 그 후두암 환자였으면 나오십시오. 제가, 왜냐하면 그 의사들도 다 담당이 전문이 다르잖아요. 어떤 분들은 간 담당, 저는 후두암 담당이기 때문에 웃기만 하는데 정말 환장 하겠네. 진짜라니까. 그래 이제 그 얘기를 듣고 그래? 그러면 나보다 훨씬 더 능력이 많은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 모시고 가야 되겠다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전화했어요. 아무개 친구, 아무개 목사님 알지? 우리 교단 목사가 아니에요. 장로교 목사님인데요. 내가 그 목사님 모시고 갈 테니까 부흥회를 메인 강사를 바꿔라. 나는 서브 강사할 테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이 이제 메인 스피커가 된 겁니다. 가면 항상 저에게 와서 이랬던 분들이 메인 스피커가 바뀌니까 나를 홀대하더라고. 정말 기분 나쁘더만요. 제가 한 4년 정도 털을 닦아놨단 말이에요. 제가 그때 주님이 나한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목사야, 앞에서 끌고 가는 거나 뒤에서 밀고 가는 거나 다 나의 일이다. 사람들은 앞에 선 사람만 기억하지만 나는 뒤에서 밀고 가는 너를 더 기억한다. 제가 그 깨달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기도에 나은 분이 오셨더라고. 오셔가지고 저를 보더니 나보다 나이가 많은 분인데 허리를 굽혀가지고 여기다가 손을 대고 키스를 하는 거예요. 최고의 존경의 표시래요. 그러면 뭐예요? 이미 다 인기를 빼앗겼는데. 아무튼 그렇게 이제 저는 새벽 예배를 인도하는 거예요. 새벽 예배는 잘 안 나오잖아요. 다 자빠져 자느라고. 그런데 그날 제가 이제 숙소도, 방글라데시 숙소는요 다 이렇게 퍼셋식, 그리고 에어컨도 없어요. 팬도 없고 하여튼 열악하지만 새벽 예배 나오는데 갑자기 다리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엊그제 제가 야곱 흉내를 잘 낸 이유가 뭐냐면 그때 그랬거든. 그때 너무 아픈 거예요. 다리를 끌면서 갔어요. 그리고 이제 본당에 올라갈 때 하나님, 왜 내 다리가 아파야 합니까? 순간적으로 깨달음이, 오늘 하나님이 다리 걷지 못한 자를 걷게 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설교를 다 끝난 다음에 외쳤지. 여러분 가운데 걷지 못한 자가 있습니까? 내가 나선 예수 이름 하오니 일어나 걸을지어다. 한 명도 안 걸어. 나 혼자 걸어 나왔어. 내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야, 너 무슨 배짱으로 그렇게 난 내가 배짱이 아니라 성령의 마음을 감동했으니까 감동하심 따라 선포했던 것이죠. 근데 역사는 안 나타났어요. 놀라운 게 뭐냐면 이제 오전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장로교 목사님이 정말 능력 있는 분이세요. 거기 너무 관심 갖지 마시고요. 대부분이 다 말씀을 듣다가 다 걸로 가. 그 목사님은 만나봤으면 좋겠다. 아니라니까. 이제 처음 예수 믿게 하는 데 필요하지만 한 사람이요, 이름도 잊어버릴 수 없어요. 여자 이름이 브리티시라는 여자를 들것으로 들고 들어오더라고요. 걷질 못하는 여자였어요. 중풍에 걸려가지고 목사님이 기도하는 거예요. 손을 움직이더라고요. 내가 그걸 영상을 찍어놨는데 찾을 수가 없어요. 정말 찍었거든요. 이 손을 움직이더라고요. 다리를 움직여요. 이렇게 세워달래요. 목사님 주로 치유사역을 하니까. 그러니 한 걸음씩 걷는 거예요. 왔다 갔다 왔다. 사람 난리가 났죠. 그리고 그 오후에
자기 아들을 품에 안고 시당통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날 밤에 무슬림들이 예배당에 가득 찼어요. 성경을 보면 각색 병든 자들이 침상채 들고 예수께로 나오더라. 그 말씀이 딱 맞더만요. 침대채 들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무슬림들이 뭐라 그러냐면 예수 믿을 사람 손 들어보세요. 와, 200명 이상이 개종하겠다고 손 드는 거예요. 저는 이 시대가 워낙 강팍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게 목적은 아니지만 그걸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바나바나 아니면 무명의 성도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함께 하셔서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더라. 11장 24절인가 성경이 잘 안 나네요. 띄워주십시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믿음과 자 바나바는 맞네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띄워놓으시고요. 결국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스크린 보지 마시고 저를 보십시오. 저는 제가 예배 시간에 스크린 끄라고 했더니요 나이 드신 분들이 얼굴 안 보인다고 나 안 봐도 괜찮아요 하는데도 어쩔 수 시키긴 하지만 자 저를 보십시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더라는 말씀이에요. 자 말씀드렸죠. 이 원문도 착하다는 말과 아가도스라는 단어와 푸뉴마와 피스티스가 다 카이로 연결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인데 그 사람은 앞에 써 있죠. 착한 사람이에요. 착하다고 말하니까 승질도 안 부리고 뭐 있으면 참고 그 착함이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착하다는 단어는 헬라에 두 개가 있어요. 하나가 아가도스 해볼까요? 아가도스. 두 번째가 칼로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아가도스라는 단어는 마태복음 19장 1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선한 선생이여 라는 말 선한 네가 왜 나를 선하다고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계시지 아니하니라. 그 단어가 아가도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하나님의 선하심. 다시 말하면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성령 충만한데 그의 인격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기 시작하더라. 앞에 쓴 말씀 성령 충만은 다시 보더라. 예수님에 대해서 새롭게 눈이 뜨고 하늘을 보더라. 그런데 저는 사도행전 얼마나 재밌냐면요. 사도행전에 그 성령 충만한 사건들을 그 누가가 잘 설명을 해서 풀어가는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바나바를 보면 그렇게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고 성령 충만한데 하나님의 성품을 갖기 시작하더라. 쉽지 않죠. 내 힘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성령이 내 안에, 내가 성령 안에 있을 때 그분이 내 속에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감정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바꿔가는 것이에요. 저는 과거에 어떤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리면 잘 아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이요. 목사의 말에 불순종하는 것들은 마귀 새끼래. 할렐루야. 난 진짜 그런 줄 알았잖아요. 요즘 와서 생각하니까 목회가 뭐냐고 묻는다면 첫째가 인간 이해더라고요.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그 아픔을 이해하는 것이 목회의
여러분, 저는 아주 옛날에 보았던 굿윌 헌팅이라고 하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제 나이쯤 되면 굿윌 헌팅이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안 봤어요? 안 봤구나. 봤어야 이게 이해가 되는데, 좀 해드린다면 이 굿윌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는데 얘는 맨사예요, 맨사. 그런데요, 부모님께 버림받았어. 그래서 정말 똑똑한 놈인데 얘가 하버드 대학에서 청소를 하는 거야. 청소를 하면 하버드 대학의 수학 선생님이 문제를 내면 아무도 못 풀어. 그럼 이 앞에 딱 있다가 그걸 풀어 도망가. 그럼 선생님이 보고서 문제가 풀렸으니까 여러분 정답입니다. 아무 손을 안 드는 거지. 그 사람이 풀었으니까. 그 다음에 문제를 내고 지켜보는 거예요. 얘가 잡으러 도망갔어. 만나보니까 그 굿윌이라고 하는 그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상처를 많이 받아가지고 인격이 삐뚤어져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로빈 윌리엄스, 이름이 숀 박사라는 박사인데 그에게 묶어주는 것이에요. 카운셀링을 하도록. 그런데 이 굿윌이 정말 사랑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이 여자가 다른 곳으로 대학을 옮긴다고 하니까 그 밤에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말해요. 나 너 사랑하지 않았어. 나는 너를 쾌락을 위해서 내가 너를 이용했지 사랑하지 않았어. 정말 사랑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자가 울면서 떠나가요. 자기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숀 맥과이어 박사에게 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하니까 그 얘기를 다 듣고 있더니 이 박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네가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그것은 너희 부모님이 너를 버렸기 까닭에 네 잠재의식 속에 너를 사랑하는 사람은 언젠가 너를 버린다는 생각이 있다. 그래서 네가 상처받기 전에 네가 상처를 받지 않으려고 그가 떠났을 때 먼저 떠나보낸 것이라는 것이었어요. 그 말을 듣고 들으니 이제 이해가 되잖아요. 자기가 누군가를. 그래서 엉엉 우는 거죠. crying. 마지막 말에 제가 이걸 잊을 수가 없어요. 네 잘못이 아니야. 네 잘못이 아니야. 자기 양심이 없어요. 네 잘못이 아니야. 네 잘못이 아니야. 한번 해보세요. 저는 영화 보고 은혜 받았다니까. 네 잘못이 아니야. 네 잘못이 아니야. 네 잘못이 아니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네 잘못이 아니야. 네 잘못이 아니야. 네 잘못이 아니야. 한 번 더. 네 잘못이 아니야.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형성되었던 그 인격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목회가 뭐냐면 요즘 와서는 인간이해다. 목회가 뭐냐고 묻는다고 한다면 아직은 부족하지만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져요. 아무튼 자 그렇게 이제 이 착한 사람이 되어지면 아버지의 성품이니까 아버지의 성품은 죄에 대해서 묻지도 따지도 않아요. 진짜로 여러분 나 이거 어떻게 설명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바라볼 때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을 바라보세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뭘 말하냐면 제가 과거 옛날에 시애틀을 간 적이 있었어요. 시애틀에 잠 못 이루는 밤이 있어가지고 도대체 왜 잠을 못 이룰까 해서 알아봤더니 전혀 상관이 없더라고. 그런데 시애틀에 가서 보니 그 시애틀에 엄청난 폐수 처리하는 곳이 있더만요. 그걸 목사님이 저를 데리고 갔었어요. 폐수 처리 장치를 딱 통과해 나오면 컵으로 물을 마시더라고. 제가 그때 이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은 through Jesus Christ예요. 예수를 통하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죄인이지만 허물이 많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그리스도를 통과해 나오기 까닭에 주님은 나를 향해서 거룩하다라고 흠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당 나올 때 두 가지 조심해야 돼요. 내가 기도를 좀 많이 하고 도덕적으로 깨끗이 살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것도 자기를 믿는 것이고, 때로는 연약하게 넘어졌을 때에도 너무 이렇게 나오지 마십시오. 더 뻔뻔하게 나오십시오. 그게 믿음입니다.
비록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지만 더 뻔뻔하게 나오십시오. 하나님, 나 어저께 넘어졌는데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면 더 이상 설 수 없으니 감사합니다. 나 아버지의 보혈을 믿습니다. 아버지가 마침내 내 안에서 일하셔서 나를 거룩하실 줄 믿습니다. 그 날을 꿈꿉니다. 좀 뻔뻔하게 나오세요. 뻔뻔하게 나오니까 이해가 안 되세요? 정말 뻔뻔하게 나오십시오. 그리스도의 보혈은 다 용서하고 남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자, 여러분, 베드로가 묻습니다. 예수님, 형제를 얼마나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의인들이 5번 용서했대요. 그러니 예수의 제자니까 7번 용서하면 최고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70번씩 7번까지 용서해라. 우리에게 형제의 죄에 대해서 퍼펙트하게 용서할 것을 요구하신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네? 나한테 그걸 요구하신 주님이라고 한다면 주님은 나의 죄를 크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을 크게 보셔서 여러분들을 의롭다 칭한다는 사실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에요. 교회가 부흥하니까 부교육자가 필요한 거죠. 혼자 감당이 안 돼. 너무 부흥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부교육자를 구할까 하다가 사도행전 9장 30절을 보면 그 초대교회가 이런 결정을 내려요. 9장 30절 볼까요? 형제들이 알고 보세요.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설명이 좀 필요하네요.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만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인정받으니 이때부터 예수가 메시아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증거하기 시작해요. 이렇게 되니 유대교가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사실 바리새인들은 장가를 가야 되거든요. 원래가 법적으로. 그런데 유일하게 너무 율법적으로 완벽하고 똑똑하니까 특혜 채용해가지고요, 그를 바리새인의 지위를 주었어요. 가말리엘에 대한 어떤 그 문서를 보면 가말리엘과 대화할 때 가말리엘 그 말을 하는 것이에요. 바울, 자네는 앞으로 유대교의 굉장히 큰 제목이 될 것이에요. 그 정도로 총명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그가 가말리엘 문화생이죠.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죠.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었던 그가 어느 날 예루살렘 거리에서 외칩니다. 예수가 진짜 메시아입니다. 내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예수를 메시아로 믿으십시오. 이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교 지도부에서 난리가 났어. 안 되겠다. 더 강력하게 박해하자. 너무 강력한 박해가 기독교에 찾아오니까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안 되겠다. 바울 때문에 박해가 일어나니 낙향시키자. 나 도대체 어떻게 그런 결정하는지 모르겠어요. 다소로 낙향을 시켜버려요. 그리고 시간이 학자에 따라 다르지만 5년에서 7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바울을 기독교로 천거한 사람이 바나바였는데,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머릿속에서 바울을 다 잊어버렸는데 바나바가 다소까지 갑니다. 약 226km 되거든요. 안디옥에서부터 가가지고 그를 부목사로 모시고 와서 함께 목회하더라. 여러분, 제가 만약에 담임 목사인데 부목사님으로 임재규 목사님 모시라고 한다면 나는 절대 안 모십니다. 왜? 나보다 훨씬 잘났고 똑똑해서. 진짜요. 감당이 안 돼. 그런데요, 바나바 자기보다 영성도 있고 똑똑하고 인망도 있고 명성이 있었던 그를 협동 목사로 모셔옵니다. 함께 목회한다 이 말이죠.
저는 착한 사람이 누구냐 말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세우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었어요. 바나바에 있어서 가장 잘한 두 가지는요, 사울을 세우는 일이었고요,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마가를 세우는 일이었어요. 이제 교회가 부흥하니까 사람들이 말합니다. 예수쟁이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수께 속한 사람이다, 예수를 따르는 무리다라고 그렇게 칭하게 되었습니다. 안디옥에서 야, 저 사람들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야,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할 정도로 그들의 삶이, 인격이 사람들이 볼 때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삶을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행전 13장 넘어가게 되어지면 드디어 이제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바나바와 바울을 안수해서 선교사로 파송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그때 누가 오냐면, 여러분 아시는 대로 골로새서 4장 10절을 보면 한번 띄워주 맞는지 모르겠네요. 확인하기 위해서. 자,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도하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라는 말이 있잖아요. 바나바의 조카에 있었던 마가가 우리 삼촌이 안디옥에서 목회한다 그러니까 아마 와봤던 것 같아요. 와봤는데 그때가 지금 선교사로 안수해서 보내는 그 시점이었어요. 마가가 삼촌 나도 선교사로 따라가면 안 돼? 그 보좌관으로 아마 따라갔던 것 같아. 함께 이제 이 선교 현장을 나갑니다. 첫 번째 선교지가 어디였죠? 1차 선교를 가면서 첫 번째 선교지가 어디였어요? 몰라도 괜찮아요. 바나바의 고향이었던, 디아스포라 고향이었던 키프로스 공화국에 간 겁니다. 구브로라고 써 있었지요. 바나바는 그 지역의 유지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나바를 알 수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선교하는 일은 쉬웠습니다. 당연히 쉬웠겠지요. 그런데 이제 터키 본토 땅 아시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요, 보통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하루에 50km씩 걸었대요. 그런데 이제 마가는 어떤 사람이냐면 마가 다락방의 그 주인공이 마가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120명이 모일 정도로 저택을 가졌던 부자 청년이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이 하루에 50km씩 걸으면서 복음을 전한다는 일이 어려웠을까요? 고통스러웠을까요? 죽어도 못한 일이었을까요? 못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3절을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버리고 가. 버가에서 도망치는 겁니다. 도망쳐. 자, 맞다. 체크하고 하는 것이죠. 감사해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도망간 거예요. 더 이상 선교 못하겠다고. 당연하지. 여러분 고생 안 해본 사람들은요, 선교지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고생 안 해봐. 우리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60년대, 70년대 살아오면서 많은 고생을 했기 때문에 외국에 나가면 고향이 올 것 같아. 그 마가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리고 도망갔어요. 그 1차 선교행이 다 끝나고 돌아와서 2차 선교행을 준비합니다. 이때 갈등이 생겨요. 바나바하고 사울하고 갈등이 생깁니다. 저는 이게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사도행전 15장 39절을 보면 읽어보겠어요. 사도행전 15장 39절 서로 심히 다투매 할렐루야. 영적인 거장들도 싸울 때가 있더라. 난 이게 정말 은혜스럽더라고. 은혜가 안 돼요. 심히 다퉜어요. 왜 심히 다퉜냐면 바울은 한 번 배신한 사람은 또 배신한다. 안 돼. 바나바는 아니야. 용서하자. 또 가자. 그래서 결국은 나누기로 결정했어요. 그럼 너는 마가 데리고 가. 그리고 다시 바나바는 다시 키프로스로 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아시아를 향하여 방향을 트는 것이었어요. 만약에 둘이 함께 다녔으면요, 이 어떤 효과가 좀 떨어졌을 것 같아요. 두 사람을 나눠버리니 더 강력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겠지요. 자,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만약에 바나바가 바울처럼 마가를 포기했다고 한다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는요, 훗날에 베드로의 양아들이 되어져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통역을 담당했어요. 베드로 후서 5장 13절인가 제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데 한번 보십시오. 저 후서인지 전서인지 왔다 갔다 하네요. 5장 13절은 분명할 겁니다. 후서가 맞잖아요. 맞아요. 전서가 맞네요. 내 아들 마가도 그러하니라. 베드로에게 영적인 아들은 누구였어요? 마가가 이제 베드로는 헬라어를 못하니까 설교하면 헬라어로 통역하고 이게 살았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베드로 선생님이 순교해버리네요. 사도들이 순교하기 시작하네요. 오리지널 소스를 가지고 있었던 그들이 순교해버리니 성령께서 마가를 사용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최초의 복음서를 마가를 통해 기록하게 했다 이 말이에요. 최초의 복음서. 만약에 바나바조차도 마가를 버렸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등장하지 않았을 것이며 그로 인하여서 이 오리지널 텍스트가 없다고 한다면 마태도 누가도 기록되지 않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혼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착한 사람은 사람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비록 많은 사람을 세우지 않았지만 성경에 정말 중요한 한 사람 마가를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며 용서하면서 그를 세웠더니 그를 통해서 엄청난 보화 같은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더라. 그래서 오늘은 좀 더 일찍 정말 일찍 끝내야 될 겁니다. 어제 늦게 했더니 더 안 나왔어. 또 반절이 줄었어. 오늘 또 길게 하면 내일 또 반절이 더 안 나올 거 아니야. 이 목사의 설교가 긴 게 좋은 게 아닌 줄 알면서도 여러분들이 너무나 말씀을 잘 들으니까 제발 좀 조르세요. 졸아야 내가 좀 설교가 좀 은혜가 안 되는 방이라고 갈 텐데 그렇게 눈을 크게 뜨고 말씀을 들어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언제 또 이런 기회가 있겠어요. 여러분들과 만나는 시간들이. 자, 두 번째가 당연히 바울이겠지요. 역사학자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바울이 타고 있었던 그 배에는 유럽의 문명이 실려 있었다라고 평가합니다. 비록 그가 배의 죄인의 모습으로 로마까지 가지만 그 안에는 유럽의 문명이 실려 있었다고 말하는 것이죠. 바울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2차, 3차 선교행이 시작될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15장 26절을 보면 내가 로마에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로마서 죄송합니다. 제가 가끔 마가복음이라고 그랬죠. 로마서 15장 26절인데 내가 보세요. 주여 또 틀렸다. 빨리 찾아서 빨리 보내주세요. 서바나로 가리라. 아무튼 서바나가 어디냐면 스페인. 바울의 4차 선교행에 대한 기록은 없지만 구전에 의하면 바울이 실제로 서바나, 스페인까지 갑니다.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 세계관으로 스페인이 땅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야 하리니 라고 말씀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는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누구 때문이죠? 주님이 일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나바를 통해서 그렇게 일했습니다. 사울이 역사에 23절인데 제가 이렇게 왔다 갔다. 이제는 이 지방에서 일할 곳이 없고 또 오래전부터 언제든지 서반으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로마를 거쳐서 서바나로 가고 싶어 했었는데 결국은 바울에 의해서 스페인까지 복음이 증거되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 바나바, 마가를 세우고 바울을 세우고 그는 역사의 무대 뒤로 사라집니다. 여러분의 얼굴을 좀 안 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얼굴 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 제 얼굴이 잘생겼어요? 정말 잘생겼어요? 죄송합니다. 하도 제가 저도 옛날에는 잘생겼었어요. 지금은 나이 먹어서 볼품이 없지만 옛날 장로님도 마찬가지로 옛날에 잘생겼었잖아요. 젊은 날에는 정말 잘생겼었어요. 지금이야 목소리가 하도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지만 옛날에는 목소리도 정말 좋았어요. 진짜 좋았어요. 그런데 얼굴이 좋은 사람들, 아름다워 보이는 사람들, 피부가 좋은 사람들은요, 속 내장이 건강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신장이 좋은 사람들이 얼굴이 좋습니다. 신장에서 다 노폐물을 잘 걸러내면 얼굴이 건강하게 보이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 미남이야 그러지, 야 너 신장 건강해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담임 목사 얼굴이 환하게 빛나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숨은 자리에서 말없이 신장 역할을 감당하고, 또 여러분 우리 안에 면역력이 좋은 것은 대장이, 소장이 건강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비밀을 말하면 머리가 많이 간지럽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장에 유익균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나한테 그래요. 제발 고기 좀 그만 먹고 야채를 많이 먹으라고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내 안에 그 변을 처리하는 소장과 내장이 건강하면 가렵지도 않은 거예요. 목사님의 얼굴을 보면, 사모님의 얼굴을 보면 교회 안에서 말없이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바나바가 어떻게 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져서 믿음이 좋은 착한 사람이 되었는가에 대한 기록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마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지만 6월절날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왔다가 그 오순절 성령의 기름 부음을 경험했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을 해볼 수는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실제로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할 때에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나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성령 충만은 그 레마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 레마가 충만하게 될 때에 우리 안에 예수로 충만하게 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면 당연히 내 안에서 하나님의 아가도스가 나오기 시작하게 되겠지요. 그때 비로소 교회는 점점 부흥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의 책임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되어져서 살겠다라고 결단하며, 하나님 오늘도 진리의 말씀으로 내 안에 충만케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곧 인격이거든요. 여러분,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씀을 인격으로 대하게 되면 그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를 정말 만나게 돼 있어요. 저는
이제 마지막 간증하고 끝낼게요. 제가 신학교 2학년 때 기도할 일이 있어서 일주일을 금식하며 기도해서, 저는 금식 기도를 많은 분들에게 시키지는 않습니다. 웬만하면 금식 기도 하지 마라. 금식하려면 TV 금식하고 스마트폰 금식하고 세상을 금식하지, 먹는 거 금식하지 마라. 할 수만 있으면 제가 못하도록 막습니다. 은혜가 되지요. 금식 해볼래요? 그런데 이제 어떤 문제가 있어서 금식 기도를 했어요. 7일째 되는 날인데 내 안에서, 저는 이게 너무 신비해서 이해가 안 되는, 내 안에서 갑자기 음성이 들리는 것이에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을 너를 붙들리라. 뭔 소리지? 저 너무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성경을 찾아보는데 찾을 수가 있어야지. 성경을 별로 안 봐가지고. 아무튼 근데 그 음성이 제 위에서 떠나지가 않는 것이에요. 이상하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지?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 말씀이 나한테 주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날 그 자리에서 40일 금식기도 하셨던 목사님이 계셨는데 37일째였었어요. 그 지팡이를 치고 나왔는데 그 기도원 원장님이, 아무개 목사님 오늘 대표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딱 서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면이라. 놀라지 말라. 또 반복해 주시는 것이었어요. 그날 그 원장님 설교가 이사야 41장 10절을 가지고 하시더라고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그래서 제가 이사야 41장 10절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하나님이 그렇게 저한테 말씀하시고 나서 그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실자가 되게 하시더라. 제 말씀을 저 좀 보세요. 마지막 말씀, 이제 진짜 마지막이에요. 거짓말 아니, 진짜 나 가야 돼요. 자, 하나님 말씀은 성령이고 인격인데 그 말씀이 믿어지니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목회하는 동안 나를 이기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내 편이었어요. 제 삶을 보면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오지는 않았어요. 부끄러운 모습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불순종한 모습이 너무 많이 있어요. 제가 내일 밤에 제가 아주 적나라하게 나의 연약한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진짜로 적나라하게. 이 적나라하게 연약한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들어 썼는가를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분이 나를, 그분의 의로운 손으로 나를 붙드시더라고. 마침내 저를 일으켜 세우시더라고. 정말 소망 없는 인간이었거든, 저는요. 마지막 결론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성령으로, 그리스도로 붙들어라. 어느 날 그 말씀이 인격이 은혜가 되었으면, 주의 종을 통해 주신 말 은혜가 되었으면 그 말씀을 꼭 품고 그 말씀 붙들고 계속 기도하며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안에서 정말 놀라운 일들이 납니다.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정말 살아계셔서 믿음을 따라 정말 일하십니다. 세상의 많은 것들은 다 지나갑니다. 정말 지나갑니다. 저희 교회를 보면, 저희 교회 권사님들 많은 분들을 보면 학벌도 좋고 직업도 좋고 했던 분들이 다 80 넘어가고 90대니까 육체는 다 그렇더라고요. 그러나 우리 속 사람은 달라요. 여러분들이 바나바가 되셔서 성령을 사모하시는데 말씀을 늘 주야로 묵상하셔서 성령께 붙들려 여러분들 때문에 기적이 일상이 되어지고, 이곳에 와가지고 앉아있다가 여러분 마음이 바뀌는 게 기적이잖아요. 부부가 날마다 싸웠는데 와서 딱 앉아있는데 왠지 아내가 이뻐 보여서 오늘 밤 웃질 않네. 관계가 좋아지고,
인생의 문제가 늘 꼬였는데 이상하게 우리 교회 나왔더니 인생이 풀리기도 하기도 해지고, 이런 일들이 일상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빨리 나오라고 이렇게 제가 전 빨리 가야 되니까. 찬양 인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고요. 내일은 제가 또 설교를 더 짧게 하겠다는 거짓말을 하고 돌아가겠습니다. 나오 찬양 인도해 주시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